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조명으로 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들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살아내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진짜 신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일이라고 말하고 이 고난주일의 금요일에 우리는 고난일 성찬 예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일이 주간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일 성찬 예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부활주일 예배마저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한국교회가, 제가 어제도 한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연기하자는 거예요. 부활주일과 고난주일을 연기하자, 이런 이제 메일들을 각 단체에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성탄절이 정확히 그 날짜 자체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닌 것처럼 부활절도 사실은 정확히 어떤 날인지 어떤 날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매년 바뀌어서, 왜냐하면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춘분 후에 만월이 되는 그 주간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활주일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매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임의의 날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찬절도 마찬가지예요. 임의의 한 날을 교회들이 설정을 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12월 25일이 서방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12월 20일이 성탄절이지만 저 동방교회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 날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이니까 좀 날짜를 옮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왜 네포 사랑의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전에 다니셨던 교회가 감리교회죠. 그랬더니 맞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글을 드리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아까 종료주일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또 절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잠시 절기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된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회는 절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근본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형성해 놓은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력을 계승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들이 사실상 교회력을 통한 절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톨릭 교회는 매 주일이 사실상 절기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큰 절기냐 아니면 작은 절기냐의 차이일 뿐이지 매주 무슨 주일, 매주 무슨 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맞는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왜 그러냐? 가톨릭 교회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처럼 매주일 어떤 절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회가 모든 절기를 다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극단의 어떤 분들은 모든 절기를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목회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건과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고난일 같은 고난주간 이런 것들과 부활절과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톨릭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을 더 많이 수용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순절이라는 절기이고, 또 어떤 교회들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특별히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죠.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들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이렇게 절기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고 그 절기들이 자꾸 확대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왜 했느냐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가톨릭으로 그러면 우리도 가톨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개신교회인데 가톨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교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런데 그때 개신교회 중에 가톨릭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교단이 있어요.
어떤 교단인 줄 아세요? 루터 교단입니다. 루터 교단.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1517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점으로 500주년을 맞춘 거예요. 1517년이 어떤 날짜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 그 날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거예요. 2017년이. 그런데 그 마틴 루터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 직계 후손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시기에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아마 그 루터 선생님이요, 그 얘기 듣고 천국에서 펄쩍 뛰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루터 교회가 종교 개혁을 주장했고 그래서 탄생한 교단이지만 문제는 루터 교회의 예배 예전이 카톨릭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개혁을 했다고 했지만 카톨릭 교회의 절기 예배 예전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해도 우리가 카톨릭과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된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교회들은 절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절기를 목회적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수용하면서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유산인 말씀 중심의 예배를 지켜가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학이 없으면 고민하지 않고요, 또 이것저것 그냥 고민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어차피 신학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은혜스럽고 저것도 그냥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신학이 있으면 고민하게 돼요. 아무거나 다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신학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WCC 같은 세계교회 연합을 외쳐요. 근데 그 내면의 내용에는 뭐 사실상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운동을 누가 일으킨 거냐?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으켰다고요. 개신교회와 카톨릭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 WCC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분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약 한 6시간에서 7시간 만에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이 이제 멈춰져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멈춰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육체의 시신을 장례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육체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그 육체를, 그 시신을 안치시킬 무덤을 제공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즉 장례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가져
와서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장례 시기에 중요한 일들을 서로 간에 각자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요셉과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서 동일한 특징 하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특징이 뭐냐?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사내들은 공회원이 사내들은 공회원이었던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서는 일이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유대 나라 전체에 단 70명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나라에서 단 70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 최고의 사법기관의 회의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의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판사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내들은 공회원이 전 유다 백성들 중에 70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컸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으며 동시에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내들은 공회의 회의를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로, 못 박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내들은 공회는요, 만장일치 제도예요. 어떤 한 사건을 판결하고 결정할 때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는데 동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결정을 싫어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요셉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나서는 것도 이것 또한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뭔가를 했다면 모르지만 죽었는데 어떤 일을 한들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인간사의 법칙이요, 죽은 자의 편이 아닙니다. 인간은 철저히 산 자의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가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를 위해서 무엇을 무릅써야 했는가?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립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거기 없나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왜 마가복음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한 것이 당돌한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요, 그냥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놓아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게 내버려 두거나 혹은 그 시체를 그냥 들에 던져서 들짐승이 뜯어먹게 만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관례를 어기는 일이었고, 또 그것이 아무리 유대의 고급 지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감히 총독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주 당돌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모략과 침향은 우리가 기억하시듯이 이것은 모두 장례식에 사용되는 향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향료를 얼만큼 준비하고 사용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향료는 대단히 값나가는 장례식 용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것을 니고데모가 얼마큼 가지고 왔다고요?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대요. 이거 키로로 따지면요, 32kg에서 33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당시에 이 정도의 양은요, 왕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처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니고데모에게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죄명으로 잡았던, 죄명으로 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게 무슨 말이냐? 네가 로마에 반역할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진 이유가 이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겁니다. 정치적 이단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장례를 왕처럼 치른다? 이것은요, 오해받기 딱 좋은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실상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던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그들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냐고 표현을 하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셉에 대해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한 구절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서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몰래 신자, 몰래 신자. 여러분, 몰래 신자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활을 맞고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오늘날의 신자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참 요즘 같으면 이게 더 그래요. 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어떤 직장은요, 교회 갔다 온 사람은 2주간 격리하라겠대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게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속한 급에 있는 그런 회사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직원들이 교회 갔다 왔냐고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제발 교회 좀 나가, 우리를 위해서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교회 갔다 온 것을, 예수 믿는 것 혹은 교회 갔다 온 것을 숨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이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건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삶에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혹여나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봐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편으로는 참 신중한 것 같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심한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얘기하고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면 되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중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면 혹 나에게 미치는 손해가 있을까 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믿는다는 말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익, 철저히 계산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상류층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게 문화래요. 그래서 상류층으로 가려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은 양태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예수 믿는다는 말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나에게 세상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이 진짜 예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수로 인해 뭔가 플러스 요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자신이 예수쟁이인 것을 드러내며 자신에게 찾아올 불이익과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숨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에게 올 불이익과 나에게 올 위협과 나에게 올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니고데모와 요셉이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게 뭐냐?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는 그 능력, 그 힘,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누가복음 23장 4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사람, 그런 신자만이 예수님의 돈주머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무슨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면 족하고 오직 예수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오직 예수 하나면 충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나로 충분하십니까? 예수 하나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 족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란과 요구르트를 이렇게 싸서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고난일 금요일 예배, 금요 성찬 예배를 공적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지체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성찬을 받고 예배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순환이 나에게 어떤 일이었는가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그래 예수 한 분으로 족하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난 충분할 수 있어 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다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체험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십자가가 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그 인생, 우리도 그 인생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존재를 바꿔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리마다 요셉과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억해 봅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님,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 본 자만이, 이 십자가를 깊이 체험해 본 자만이 신자다울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 하나로만 충분한 삶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바성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성의 찬양, 오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 저는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저분은 정말 구원자였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나기 전에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성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아,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기독교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 이 사건 앞에 참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내 마음속에 내 심중 내 영혼 깊은 곳을 새길 때만이 내가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내 안에 알게 하시고 이것을 다시금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이 한 주간 되게 달라요.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우리도 참여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좀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시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버지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충분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시간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순환이 나의 순환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우리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여호와여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좌정하시는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소망하는 우리 대포 사랑의 모든 칠을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